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 만나의 아침, 우리 모든 분들과 함께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신 그 생명의 부활을 감사히 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주신 것을 귀히 여기며 감사와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지만 말씀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저주와 또 여러 가지 굴레의 저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수많은 저주를 주님께서 직접 남을 달려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묵상의 시간이 그것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에서 이 말씀 묵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갈라디아 3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박현희 전교사께서 본문을 읽어 주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14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회개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로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계속해서 갈라디아 3장은 율법과 믿음의 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8절, 9절에 의로 정하신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의로 정하신다라는 말은 원어 디카이오라는 말인데요. 의롭다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두가 다 믿음이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겠다. 의롭다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허락하셨던 사명을 그대로 이어가게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혈통적 의미가 아닌 믿음을 통하여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유대적 사명, 즉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나 또 우리 컴파스 선교사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요. 그것은 바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 때문에, 사명 때문에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이 말은 내 안에서라는 뜻이도 한데요, 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의 복이지요. 이 의롭다 하시는 얻을 복은 이방인에게도 적용될 것을 이미 창세기 12장 3절에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 하심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즉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을 통한 영적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나가는 유업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매치시키고 이어가게 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믿음 속에서 성령의 역사심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영생의 복을,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을 이어나갈 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 매일매일 살아나가는 영적 에너지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갈라디아 3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또 선교사들은 어떤 깊은 하나님의 영적 터치가 있었는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오늘 하십니까? 우리 정신의 선교사.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3장 8절에서 14절을 묵상할 때 이렇게 눈에 띄는 단어는 아브라함과 을, 부엌이었습니다. 특별히 9절과 13, 14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이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9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을 때 이 복이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복은 곧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영적 후사가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이었음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후사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구하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린 자, 곧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 속에 제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항상 설교를 통하여서 많이 들어왔지만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 후사가 되는 영생의 그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겠다.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아브라함의 복이 곧 나에게, 또 우리에게 속하겠다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방인이 오늘 저희가 캠퍼스에서 만날 이방인, 곧 대학생들을 의미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약속을 믿고 그러한
영적인 복을, 영적 후사의 복을 받았으니 저희도 그러한 영적 후사들을 만드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동역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또한 사역에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지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한 분 우리 임현호 선교사.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랑의 사본이라고 하는 율법을 사랑의 사본인 율법인데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데 사용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데 사용하는 저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그리고 나에게 비춰지고 다른 사람을 비춰질 때 분명히 이 율법으로 비칠 때 의롭지 못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다른 사람을 비치고 보는데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그 율법의 저주 안에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그랬을 때 14절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되고 성령의 역사함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면서 율법이 우리를 비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사본이 아닌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있고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서 비춰지기 시작했을 때 성령의 역사함을 느끼겠구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관계가 정말 더욱 중요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항상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민호 선교사께서도 우리 특별히 14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라고 하는 귀한 말씀에 고백을 하셨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어제도 대학 선교를 추운 날씨였지만은 나가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의 실질적인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어떻습니까? 그 실질적인 경험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사역, 젊은 전혀 문화적 배경이 다른 또 언어적인 그러한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내 힘이 아니라 분명히 다른 힘에 의해서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그 근거가 무엇인가, 또 그 사역을 이루는 힘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혹시 느끼셨는지 누가 좀 소개할 분 있어요? 네, 우리 이민호 선교사 먼저. 저는 밖에 나가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그 에너지가 되지 않고서 전도를 하게 될 때 모습을 보니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고 정말 힘이 드는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깊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과의 관계를 많이 느끼고서 나아갔을 때는 저희의 힘으로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준비해 두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항상 예수님의 관계를 계속 깊이 쌓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밖에 나가야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약속을 체험한다고 했는데요. 그 실질적인 그 성령의 약속의 경험을 어제나 혹시 또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 누가 좀 소개를 좀 하시겠습니까? 우리 정성호 선교사. 저는 어제 성령의 약속을 경험한 것이 어떤 영혼의 만남으로서라기보다는 제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선교를 나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의 번호를 알게 되고 접촉을 하고 예수님이 없다면 이런 것이 마치 나의 경험치나 하나의 스펙을 쌓는 것처럼 나의 능력을 쌓는 것처럼 힘겹게 애써야 되는 일이 되고 또 혹은 어렸을 때에 무슨 나의 성취감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는데요. 어제 기도를 하면서 막 밖으로 이제 선교를 하러 나가기 전 또 한국에 있는 큰 대사고가 기억이 났고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영원히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게 되었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하러 나가는 일이 그저 내가 하지 못했던 어떤 도전을 하러 나가는 것 그 이상의 배에 있는 수많이 갇혀있는 학생들을 왜 구하지 못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던 중 어선을 통해서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 생각하다가 하나님은 얼마나 그곳에 있는 사람을 구하고 싶어 하실까,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고 싶으실까, 안타까워하실까라는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이 뉴욕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자신이 지금 배에 가라앉아 침몰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엄청난 119 구조대는 아닐지언정 비록 구조하는데 능숙하지 못한 어선일지언정 정말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우리 컴퍼스를 보내주셨구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이 일의 진정한 동기구나 라는 저희의 행동에 또 저희의 사역에 근원 되신 하나님의 정말 애절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마음으로 또 사역을 하러 나갔을 때 굉장한 힘이 있었고 강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일어났던 일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 증거에 대한 사명에 대한 부분을 연결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 고국 땅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참 사고, 지금도 근 300여 명의 사람들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살 가능성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서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선택 없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선택. 예를 들어 배를 끌어나가는
한두 사람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라도 영원한 영적 구원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 이를 위하여 조금 전에 우리 정성은 선교사가 얘기한 것처럼 작은 어선이라도 되어서 그들의 삶을 살리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왜 우리가 그 일에 그렇게 둔감할까요? 여러분 혹시 그 구조되지 못한 300여 명의 학생들의 부모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그 터질 듯한 그 가슴의 그 압박과 고통 때문에 절망과 낙담, 그러면서 신랄 같은 어떤 희망의 끈을 잡고 싶어하는 그 절박함,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영혼에 대한 관심이 왜 무관심으로 유지될 수 있는가? 그들과 내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 내 가족인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령의 약속과 은혜를 우리 이제 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힘과 삶의 의미로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빛을 전하시고 사랑을 전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 우리의 가족, 이웃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면서 말씀의 사랑이 비춰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그것이 머리로서만 맴도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의 삶에 실천되어지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진정한 힘과 에너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허덕이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망 가운데 자녀와 가족들이 구조되기를 바라는 그 배에 갇혀 있는 실종자들의 가족들처럼 오늘 저희들이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영혼에 대한 절박함을 갖게 하시고 먼저 저희 삶에 대한 절박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수 안에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다시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주의 가족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약속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